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7일 세봉천교회 아동부 영상 예배를 지금 시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예배 준비 잘 드리고 있죠?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 전 30분 기도, 예배를 위해서 30분 전에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2번,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둬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찾으신 줄 알고 3번 헌금을 준비해요. 오늘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 영상 함께 보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 슈퍼스타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서 겁을 내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을 전해요. 텔레비전 슈퍼스타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 예수 슈퍼스타. 예수 우리 왕. 어디가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 슈퍼스타. 예수 우리 왕. 두려워서 겁을 내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을 전해요. 텔레비전 슈퍼스타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예수님. 예수 슈퍼스타. 예수 우리 왕. 어디가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 슈퍼스타. 예수 우리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 오직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정재민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학교도 가고 친구들과 놀게 해주세요. 또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달달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제목은 슬기로운 제자 생활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모티브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저번 주에 완결이 났지만 오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가시죠.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꿈은 바로 멋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며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장 먼저 두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을까? 이거 중요해요. 어디에? 어디서 집을 지어야 좋은 집을 지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한 명은 나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서 나설 거야. 나는 저기 들판에다 집을 지어야지. 이들은 각자가 선택한 집 장소에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기둥을 세우고 튼튼한 벽을 만들고 햇빛이 잘 드는 창문도 내고 멋진 지붕도 올렸어요. 뒷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고요. 알록달록한 예쁜 꽃들도 있는 정원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집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예쁜 집 좀 봐. 정말 잘 지었다. 저 집에서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저기 들판에 있는 집은 누가 지었지? 정말 잘 지었어. 저 집에서 살면 너무 좋을 거야. 저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지은 집을 부러워했고 그 두 사람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온 것 같아요.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폭우가 되고 번개도 치네요. 거세게 내리던 이 빗줄기로 강물이 흘러 넘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넘실거리던 강물이 순식간에 두 집을 삼킬 듯이 덮치고 말았어요. 거기에 강한 돌풍이 불어와 두 집은 순식간에 휩쓸고 말았어요. 폭우와 넘치는 강물 그리고 이 바람을 휩쓸고 간 두 집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망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다 젖어서 못 쓸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물에 젖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겠죠. 자, 한번 볼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뎌냈어요. 하지만 들판에 있는 집은 어떻게 됐어요?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과연 이 두 집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이 두 집의 차이는 바로 땅이 문제였어요. 겉보기에는 평평하고 아주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 반석 위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는 집은 폭풍우가 와도 끄떡없이 견뎌냈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들판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들판에서 지은 사람은 이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땅과 상관없이 건물만 튼튼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집만 튼실히 지으면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견뎌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두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기고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도 이 성경책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말씀이에요. 한 명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은 바로 내가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단번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은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기를 바랬어요.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산을 빼곡히 채웠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했죠.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집은 우리의 삶을 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저기 있는 들판에 세운 집, 모래에 세운 집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들판에 지은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것을 최고라고 여겼기에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예쁨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삶의 반석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 지날 때마다,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줘요. 외모, 돈, 성적, 권력 같은 가치는 금세 시들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어떠한 험난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이라는 집을 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최고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권력, 그리고 이 성적이 중요하지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지은, 예수님이 말한 지혜로운 제자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일을 겪어요. 내 힘으로 겪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일을 겪을 때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큰 일을 겪을 때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도 그 사람을 지탱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달라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저 처음 들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게 행동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선해, 지혜로워 라는 것을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불러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슬기롭고 행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세상 풍파,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와도 우리는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라는 집을 지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노력을 할게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갑시다. 함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러 갑시다. 함께 손잡고 갑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봉헌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주님 묵상하고 주님 배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든든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 유혹 시험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 봉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보온기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배우고 익히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사업에 하나님 사업에 그리고 다니엘 아동부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퀴즈 봅시다. 지난주 문제부터 봅시다. 지난주 문제. 오늘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과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는 총독을 했고 에스라는 학살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고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도 됩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적은 답만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배우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요즘에 어떤 말씀을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면 사사기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고요. 열심히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저희에게 주네요. 하면서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함정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3번이 함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틀린 말씀 아니죠. 하지만 지난주 말씀 중에서는 3번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번 주 문제 함께 봅시다. 반석이에 지은 집과 들판에 지은 집은 각각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 쉬워요. 들판에 지은 집 어떻게 되었고 반석이 지은 집 어떻게 되었고 적어보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은 말씀 끝부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답이 없는 문제니까 생각하고 적어봅시다. 다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반석과 집을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는 반석, 뒤에는 집을 뜻하는 것을 묶어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문제 다 봤죠? 다 봤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때 여러분들 많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광고 시간입니다. 다시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광고할 것은 다음 주는 9월 생일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9월) 생일잔치 9월 26일 오후에 진행하고요. 9월 생일자는 이정원 학생입니다.
이정원 학생을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함께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추석을 다가와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많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